네, 2018년 무술년 시작은 잘 하셨습니까? 사실 말씀을 전하러 올라오기 부족하고 합당하지 않지만 또 새해에 첫 수요 집회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연말 연시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족들하고 그 광고 시간에 들으신 바대로 남은진 자매님 그 찬양 콘서트를 보고 가족들하고 단촐히 집에서 보냈습니다. 연초에 계획들은 많이 세우셨나요? 박주영 형제님 많이 세우셨나요? 한국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가장 많이 계획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네, 운동이랑 영어 공부죠. 전 아침에 수영을 다니는데 수영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다음 달이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도님들도 아마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기대합니다. 2017년이 가고 또 2018년이 이렇게 오듯이 우리가 지내다 보면 항상 뭔가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출근하시고 퇴근하신 것 같이 뭔가 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있었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는데 한 해도 끝이 있고 이제 또 연말이 되면 2018년에 또 끝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리셨을 적에 이런 말 들으면 좀 외람될 수도 있나요? 이게 노모치님, 부치님들 소실적의 꿈 다 기억하시나요? 있으셨죠? 다 미소를 지으시는 거 보니까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 10대 때 꿈이 있으셨죠? 저도 있었거든요. 제가 한 17년, 18년, 20년 쯤이라고 할게요. 20년 전쯤에 고등학교 학생일 때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 2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고 그때 생각해보면 참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순수하셨었죠? 지금도 순수하시죠? 미니자매가 앞에서 웃는데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열왕기상 9장 10장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장씩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미리 묵상해 오신 줄 알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열왕기상 정반부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볼 때 주님 앞에서 깨끗한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보게 되는데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을 봉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우리 열왕기상 말씀 때에 살펴본 것 같이 이 성전은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기간은 7년이라는 공사 끝에 주님께 드린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9장 1절을 한번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 성도님들도 다 그런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소원하던 일을 이루셨을 때, 지금 대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들은 빨리 수능이 끝났을 때, 청년들은 직장을 잡고 뭔가 결혼을 했을 때, 제 나이 또래 가정들은 빨리 애들이 컸을 때,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가 끝이 아니고 그때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몽골을 가봤었는데요. 몽골은 평야지대잖아요. 지프를 타고 가다 보면 지평선이 보여요. 먼 언덕이 보이고, 뭔가 그 언덕을 넘어서면 엄청난 광경이 펼쳐질 것 같지만, 지프를 타고 그 언덕을 넘어가는 순간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다음 언덕이 보여요. 다음 언덕이 보이고 또 다음 언덕이 보이고,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 마침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은 9장 1절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까요?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밑에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 5절입니다. 요약하자면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지키면 솔로몬 후대의 왕위가 견고하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감사한 말씀이죠. 우리 주일날 강단에서 전해진 말씀을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항상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뒤에 그것보다 더 긴 경고의 말씀, 주의해야 될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9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6, 7, 8, 9절 말씀을 보시면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위에 약속의 말씀보다 더 길죠. 요약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끊어버릴 뿐 아니라 이 전은 어떤 전입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전도 하나님께서 표현이 어떻게 보면 과격할 수도 있게끔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비웃음거리가 되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솔로몬에게 지난 20년간이죠. 두 집은 성전과 그의 왕궁이죠. 마침내 그것을 이뤘을 때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치고는 다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 정성 들여 준비하고 지었던 그 전이라도 버리겠다. 그것도 성전과 왕궁이 다 완공된 그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로 바쁘고 주님의 일로 분주할 때 솔로몬이 우를 범하였던 것 같이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전과 솔로몬 자신의 궁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전 그것 자체보다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더 중요한 분임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말미에 다시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9장 지금 이제 9절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9장 10절 이하로 보시면 후반부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업적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두로 왕 히람과의 거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을 때 그의 아버지의 친구이자 성정 건축의 중요한 재료를 보내준 두로의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을 선물로 줍니다. 아마도 비용에 대한 대가였을 텐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었으면 보시다시피 뭔가 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도시를 주었을까요? 그만큼 그가 건축한 성전과 왕궁이 화려했던 것을 반증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15절 이하를 보시면 솔로몬의 많은 업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국고성, 아마도 곡식이나 재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성을 짓고, 그리고 병거들을 훈련하고 머물게 하는 병거성, 마병성, 그 외에도 그가 예루살렘과 레바논에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했던 모든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아주 강대국의 성공한 대통령이 여기저기 신도시를 짓고 행정도시를 짓고 군사도시를 짓고 그렇게 자기의 업적을 늘렸던 것으로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해상으로 무역을 하는 일도 아주 활발하게 했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당시에 대해라고 여겼던 지중해로만 그쪽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해는 저기 밑으로 연결되잖아요. 인도 이쪽으로까지 홍해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는데 보시면 홍해 물가 엘롯 근처에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큰 배를 짓고 위에서 언급된 그 두로 왕 해상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그 왕과 손을 잡고 먼 곳에서부터 금을 무역하고 여러 가지 해외 무역을 하는 누가 봐도 물질적으로 번창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는 이 어떻게 보면 찬란하고 번성했던 이 솔로몬 시대의 한 일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10장 1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등장을 하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예전의 왕들은 서로의 지혜를 논할 때 서로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얼마나 지혜로운지 또 그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스바 여왕은 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가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묻는 질문에 대해 다 대답을 합니다. 스바 왕은 그 대답에 놀랄 뿐만 아니라 우리 10장 5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볼까요? 10장 5절.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좀 쉬운 말로 그 상에 오르는 음식을 보고 그 신하들의 입은 옷을 보고 서 있는 모습들을 보고 엄청난 건축물의 화려한 장식들을 보고 정신이 현황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눈이 돌아갔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솔로몬에게서 들은 이 소문은 거짓이 아니구나 칭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죠. 그럼 이 당대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얼마나 됐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다들 금 좋아하시나요? 10장 14절이죠. 네.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금의 무게가 34.2kg라고 하는데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인의 6,000명의 임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g을 금 시세를 찾아봤더니 44,000원으로 기준했을 때 한 달란트의 가치는 한 150억 정도 되고 150억 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라고 돼 있는데 지금으로 따져 보니까 한 1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당시에 경제 구조나 지금이랑 비교할 바가 안 되겠죠. 그 정도의 세입금이 거쳤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즉 세입금과 별개로 또 다른 엄청난 다른 국가로부터 예물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어지는 10장 말씀들을 보면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금은 중금속이 아니잖아요. 연금속이잖아요. 입으로 깨물면 휘어지는 전장에서 쓸 수 없는 금속이죠. 아마도 그 엄청난 화려한 왕궁이겠죠. 어떻게 보면 성전은 7년을 지었는데 우리 솔로몬의 왕궁은 그 배가 걸렸습니다. 전시용으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즉 왕위를 아주 웅장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위용 앞에서 다른 어떤 왕들도 그런 모습을 만들지 않았다고 우리 10장 20절을 보면 그의 왕위가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 마시는 그릇은 금그릇이었습니다. 은기물은 쓰지도 않았는데 그 말인즉슨 은 따위는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2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같이 흔했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22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3년에 한 번씩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수입해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사치품도 들여왔어요. 애완용 원숭이라고 해야 될까요? 잔나비가 원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작을 데리고 왔는데 이뿐 아니라 다른 왕들보다 엄청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 강대국 많은 나라들이 해마다 정해진 예물을 솔로몬에게 바쳤습니다. 마병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10장 후반절 28, 29절에 보면 애굽에서 병거를 사들여서 다른 나라에 되팔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병거를 수입해서 이윤을 창출해서 이제 단나를 판 거죠. 지금으로 보면
군수 사업으로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랩터 22, 뭐 K9 자주포 이런 거 팔듯이. 여기까지가 제가 본 9장 10장의 솔로몬의 부귀 영화입니다. 성도님들, 이 솔로몬이 누렸던 것을 보시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나도 100분의 1만 내 손에 쥐었으면, 이런 생각이 혹시 좀 드시나요? 아마 마냥 부러우시지만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뭔가 허무하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의 말년과 이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분열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성전을 지을 7년 뒤에 왕궁을 14년 동안 짓고 그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주위에서 그를 높이고 칭찬하고 그 지혜에 탐복하고 그의 지위가 높아지고 모두가 그 앞에서 무릎을 조아릴 때, 예물을 바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두 집 여호와의 성전과 그의 왕궁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살펴본 것과 같이 열왕기상 9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괜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혹시 우리가 직장에서 잘 될 때, 내 사업이 잘 될 때, 내 집값이 오를 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내 이름이 높여지고 주위에서 나를 좋게 봐주고 칭찬할 때, 아무도 나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을 때, 세상에서는 성공일지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위기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때 기브온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그 솔로몬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났지만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는 우리 9장 6절에서 9절까지 나온 경고의 말씀대로 그 경고의 말씀에 해당되는 삶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9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의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솔로몬은 그가 7년 동안 지은 그 성전 위에 단 위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렸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물질적으로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위엄이 있는 그의 왕궁에서, 그의 성전에서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부어주신 어떤 것, 재능, 물질, 시간, 여러 가지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있을 때, 섬기고 있을 때 진정 내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을 읽었던 것 같이 잠언 4장 23절과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은 점점 그 마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초심이 점점 사그라졌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 제가 좀 무겁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초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항상 뭔가를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그 초심, 주님 앞에서 초심을 잘 지키고 계신지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무엇보다 물질인 것 같습니다. 물질의 유혹. 정확히 말하면 물질의 탐욕.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참고해 봤는데 그 책 제목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당연히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예화로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책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서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욕망과 제약된 탐욕, 그 사이의 경계선은 희미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은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에서 뚜렷해집니다. 그럼 합당한 욕망은 어디까지입니까? 생존 본능에 따른 일차적인 욕구, 즉 먹을 것, 직업, 주택,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위한 돈은 정상적이고 용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충족된 후 더 많이 가지려는 것, 그것은 선한 동기와 행동을 오염시킵니다. 때로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그 경계선을 훌쩍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은 합당한 욕망을 넘어서 욕망의 탐심으로 넘어간 것을
그리고 왕이 멀리 해야 될 것을 무엇보다 더 가까이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병거를 많이 수입하고 마병성과 병거성을 많이 짓고 또 엄청난 은금을 국고성에 쌓고 또 11장에 이제 나오게 될 이야기지만 많은 첩첩들을 두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가진 사람들만 물질의 유혹에 빠질까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있어서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합당한 만큼 채워주시고 또 너무 부족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되는 일이 또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지 않을 텐데 잠언 30장 8,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물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물질의 이상의 것도 있습니다. 권력,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 이런 부분도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이상의 것. 솔로몬이 부를 축적한 뒤에 당대의 천하의 왕들보다 되게 승했습니다. 지혜도 재물도. 그리고 예물을 정기적으로 받고 엄청난 권력을 누렸죠.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힘.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권력은 술과 같이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스바 여왕의 방문 일화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솔로몬의 지혜와 힘과 부귀영화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권력과 교만에 취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세 번째는 이성에 대한 유혹이겠죠. 제가 9장 10장을 나누기 때문에 11장에 등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이고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이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런 시험으로 이해하기보다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혹들. 혹시 물질에 집착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금과 은과 원숭이와 공작새에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형제님들은 혹시 차에 집착하시나요? 자매님들은 아름다운 코트와 가방에 집착하시는 게 있나요? 학생들은 성적에 집착할 수 있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인사고과에 집착할 수도 있고 내 월급에 집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군림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즐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고 내가 딴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재산, 소유, 권력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고 있을 때
주위에서 그런 일들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건강, 우리 가족 주위에서의 어떤 사고나 죽음,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의 시선이 고정됐을 때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강권적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예화를 말씀하실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만족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부끄럽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뭔가 직장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싶고, 직장에서 뭔가 더 좋은,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고 싶었던 그런 제 자신을 참 보고 나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두신 이유, 처음에 그쪽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초심을 제가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제 와이프도 그런 부분을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지금 회사에 일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정신 차려야지. 내가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났구나. 내가 곁길로 빠졌구나.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보에 보니까 우리 다음 주 일부 말씀 때 나라를 위한 기도 주보를 보면서 역대하 7장 말씀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역대하 7장 말씀과 이 열왕기상 9, 10장이 병행이 되니까 같이 참조를 했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부분은 열왕기상에는 나오지 않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장 3절부터 9절까지 약속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신 말입니다. 역대하 솔로몬에게 두 번째 등장하신 그 부분인데, 제가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신 말씀해 주신 거지만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뭔가가 잘못됐구나, 내가 초심에서 벗어났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있나 생각이 될 때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들이 그 악한 길에서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 때, 그때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손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 자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그분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이 계실 것 같은 성전과 그분이 뭔가 축복해 주실 것 같은 은금을 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이 연약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얼굴을,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네, 1년에 3일이 지났습니다. 1년의 시작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께서 세우셨던 계획들 연말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봤을 때 처음에 그의 대답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겸손히 지혜를 구했던 그 마음, 그 초심을 우리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길 원합니다. 혹여 저희가 여러 유혹들로 인해서 저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줄 때 저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참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이 1년의 시작인 1월 3일에 저희가 앞으로 남겨진 이 1년, 또 길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